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권능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떠나가신 후에도 누구를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모든 날을 말한다. 자, 그렇다면 이 날을 가장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약 시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할까요? 최대한 말쑥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할 수 있다면 머리에까지 하얀 수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외적으로 그처럼 말쑥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은 그런 외적인 의미만은 아니,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했죠. 바로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의의 옷,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 자, 우리는 이미 그 옷을 다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이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옷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될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세마포 옷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행실, 거룩한 행실, 이것을 거룩한 옷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진상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차라리 말쑥하고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 진상을 부리면 그런가 보다 해. 그런데 옷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단정하고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진상을 떨면 참 그렇게 꼴불견일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에 걸맞는 말, 행동, 옳은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거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입은 그 의의 옷에 어울리지 않는 거룩하지 않은 말, 거룩하지 않은 행동,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들답게 거룩한 옷,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말만 나오면 사실 주눅부터 들어요. 왜?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내가 정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나와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직자, 그렇게 말하면 그 말과 여러분 자신과 얼마나 가깝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소위 사람들이 성직자라고 부르는 목사인 저도 이 말이 저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 제가 생각을 해도 그 말이 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성직자라고 하면 뭐 나는 목사도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성직자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성도. 여러분, 성직자와 성도는 다른 게 아니. 성도, 거룩한 백성. 성직자라는 것은 단순히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 성도라는 이름도 그 성직자라는 이름보다 조금 더 덜 거룩한 게 아니. 그러므로 우리는 뭐 성직자라고 하든지 성도라고 하든지 그 이름과 나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처럼, 아유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너무나 어려운 주문이죠. 아니, 불가능한 주문이, 우리로 하여금 아예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마는 그런 명령이, 우리는 그래서 아예 이 일을 포기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에베소 5장 1절 2절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뭐라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자, 그런데 어때요? 아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보다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은 조금 어떻게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영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더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흉내라도 내면서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그 사랑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흉내라도 내보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롤 모델이 되는 그 아버지를 흉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애들 보면 아버지 흉내를 여러 가지로 내죠. 아버지가 면도하는 것처럼 자기도 수염도 안 나는데 면도기를 가지고 거울 앞에서 면도하는 흉내를 낸다든지, 자기 발에는 턱없이 큰 아버지가 신는 그 신발을 신고 뒷짐을 지고 아버지처럼 하면서 걸어본다든지, 심지어는 어때요? 엄마를 향해서 여보 바꿔줘 라고 아버지를 흉내냈다가 혼이 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어린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슈퍼맨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너무 우스워요. 그러면서도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흐뭇해요. 자기를 흉내내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것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아니 닮아간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하나님을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어요? 아마 이 성전문을 나가기 전부터 다 아유 어떻게 거룩은 나와는 거리가 멀어. 어제 살았던 대로. 아니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 사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러나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흉내라도 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마치 다른 사람에 보면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흉내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좀 같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흉내내고 그 주님을 흉내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흐뭇해 하세요. 네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닮아가려고, 아니 내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실 것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당신을 닮아가기 위해서, 당신을 흉내라도 내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삶도 기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써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